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함께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냥 교회는 출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항상 연합이 되어서 각 지체들이 우리의 몸이 각양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듯이. 근데 이 일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를 더 든든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사명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졌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의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잘못된 논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진짜 이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지혜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생명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고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그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할 적에 사도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라는 게 살면서 느끼는 게 보면 어디 출신이냐? 너 언제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만나면 뭐예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몇 년도에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연도를 통해서 나이가 딱 정해지잖아요. 또 고등학교 뭐 학교 딱 나왔다라 어디 학교야 그러더니 또 동문이야 그러면 몇 회야? 그러면 몇 회? 몇 년 후배군 말 논다. 말 딱 놔요 그냥. 이 출신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요 늘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자기의 의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선택을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향하여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남이 가진 은사, 직분, 복을 누리며 외모나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했을지라도요. 교만하지 말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면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진짜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시대에 교통도 발전하지 않았고 말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냥 요즘에 여행 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자동차로 달려가도 금방 가는 길인데 야 바울은요 얼마나 이걸 걸어서 갔으니 힘들었겠어요. 또 우리는 아주 멀면 어떻게 아예 비행기를 타고 딱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순종을 몸에 잘 익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인품과 덕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외적인 부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때 내 마음의 의지와 이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냐? 이 고대인 그 사람들의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국은 예전에 인사가 뭐예요? 아침 드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은 시대였으면. 근데 요즘에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한국이 이제는 인사가 달라진다는 거야. 인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에?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은 보세요. 좋은 아침, 이 굿모닝,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탁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인사해 안 해? 왜 그러고 살아요? 한 마을에 사는 거 아니야? 한 동에. 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이 경비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만났을 적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경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은 하루, 좋은 날. 여러분들 이 좋다는 말은요. 누구에게도 해도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은혜를 비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들이 주로 은혜를 빌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는 것은 평강을 빌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은혜하고 평강이가 이름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에? 인사 형식을 띈 것으로 어떻게 보자면 이 2절은요. 축도의 내용과 좀 비슷하잖아요. 축도의 내용처럼. 은혜와 평강은 뭐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다. 에? 여러분들 은혜 없는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 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실과 바늘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꿰져 있으면 그게 꼬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느질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끄트머리를 마무리를 안 하고 막 해서 쑥 잡아당겼더니 실이 그냥 쑥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만 주장하지도 말고 평강만을 주장하지도 말고 항상 은혜와 평강에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없게 해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와요. 근데 자기 좋은 대로 했더니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 이거 이상해.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인간들은 막 해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보세요. 이건 내가 한 것 같잖아. 그런 데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을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더니 받은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교회를 빛내게 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뭐예요? 내가 택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던 거죠. 오늘 보십시오. 노아가 믿음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 창세기 6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에게도 항상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요동치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기의 심사축 굴듯이 막 요동을 치면 평강하다? OX. X예요, X. 여러분들 우리는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을 뜻하는 거냐?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소멸하신 상태가 평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만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서 불법과 잘못된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근데 보니까 예수님 전에 와서 종교를 만들었던 모든 자들은 뭐예요? 다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종교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만 믿고 여러분들 온전한 크리스찬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 사는 마을에는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타종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마찰이 되고 또 이제 잘못된 이런 신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저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게 하자.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불러내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나를 형질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서 뭘 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락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속한 이 물질적인 축복이 축복인 줄로 아는데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내 심령 속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희락, 기쁨, 사랑의 이런 각양의 은사들의 열매가 우리가 충만할 적에 인생이 복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요, 자꾸 이 땅의 풍성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 땅의 것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 그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의 인품과 형편과 사정을 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무분별하고 잘못 살게 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라고 그래요. 행복이 목적인 것처럼 그래요. 근데 행복하지 말고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면 행복은 따라와요. 부수 선물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약의 유혹 같은 것들에 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활락이 이게 행복인 줄로 착각하게 하잖아, 생각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고 일생이 무너지는데도 잘못된 행복 때문에 미혹돼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해지세요. 이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에 지금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 애들이 뭐 돌을 지나가도 뭐 돌떡을 한번 같이 먹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 에? 칠순이 와도 뭐 그냥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냥 꼴딱.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인생의 복을 받는 건 줄 모르는 거야. 아유, 귀찮아. 아유, 뭐 그냥 안 믿는 지적도 오고, 야, 이러는데 그냥 뭐 잘난 척하고 예배를 드리냐? 근데 보세요. 장례를 치를 적에요, 죽었을 적에 장례 치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오는데. 왜?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한 번은 자기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 뭘 보는 거예요? 아, 죽고 나서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혼을 동경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깨닫고 주의 품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무음하고 거룩하여 흠없는 자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선물을 받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동안은 예전에는요, 남자들은 만나면 뭘 물어보냐면 그 양반 사회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디 윤 씨야? 성 씨가 어디 김 씨야? 어디 씨야? 뭐예요? 쌍놈이구만. 그래도 성은 왕손이네. 여러분들 이런 걸로 사람을 막 가치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만나서 어디 송씨요?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가끔가다 물어봐. 같은 송씨 성도들이 목사님은 어디 송씨세요? 예수 송씨다 그래요. 내가 무슨 우리가요 뭐 그걸 따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썩을 인간들이었잖아. 버려질 인간이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에? 우리가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자들은 뭘 봤어요? 솔직히 여기서 예수님이 잡혔을 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시잖아요. 빈 무덤을 찾아갔고 두려워서 숨었던 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보았는데 부활하셔서도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넉넉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분의 그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기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과 감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내가 한 번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큰 자부심과 영광에 기뻐하는 은혜의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과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수치로 표시하기를 좋아해서 히말라야 산도 몇 메타 산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몇 리터가 될까? 에? 우리가 뭐 몸이 요만하니까 뭐 우리가 몸이 한 180리터라고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니까 180리터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진짜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돈 많다는 얘기보다도 뭐 하느냐?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좋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기뻐 받아주는 거야.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마련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어요? 탕자와 같이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을 가서 전하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시는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여 와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이 우리를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땐 그런 생각 갖잖아. 내가 얼마만 있으면 나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원도 없어.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신혼 때 집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단칸방 우리 집만 하나만 주셔도 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파트 하나 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주세요. 점점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인간의 만족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대가는 뭐예요? 저먹고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에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씻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온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개인의 유익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뭐 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딱 얘기하니까 5천이 3천이 회개하고 돌아와. 여러분들 학문이 없지만요, 그들이 무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약속한 게 그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깨부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요, 영화로운 믿음의 도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화와 땅의 죄는요, 대립과 반목과 원수 관계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떠올라야 돼. 왜? 우리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야? 늘 쓴물, 여러분들 불의, 부정, 아주 이 더러운 게 가득한 게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가서 보니까 쓴물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나뭇가쟁이 하나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뭐예요? 아유, 그게 은혜였네? 병든 게 은혜였대. 여러분들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이 아유, 병 들려 수술하고 막 그냥 고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 근데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 몰라.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별 쓸데없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무슨 병든 게 은혜야.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로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참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녀임은 유산을 받을 만한 특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지혜 안에서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냥 인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일의 내일을, 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모르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 되느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엔 다들 차가 있잖아요. 차가. 에?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뭐 하느냐?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제가 독일에서 그렇게 찬송 틀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 독일 그냥 재즈만 틀어놓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한테 몇 번이나 혼났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을 위해서 충고를 많이 하세요.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인 되면 안 돼요. 결국 그분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천국 가고 나고 나니까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은혜에 내 헌신이 내 직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선교 대상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두 교회 목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네들을 구원할 자라고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진리를 이루었지만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총력 전도를 앞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빌립 집사가 가다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궁금해하고 하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궁금증이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순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또 우리 유별남 목사님 오가지고 오전부터 전도대회는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날이 뜨거워서 오전에 안 되나?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우리 목사님이 배려심이 많아서 이렇게 오전에 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선크림 좀 듬뿍 바르고 얼굴 타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그늘에서 담소하다가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가봐.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축복이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신 거 확실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나는 신들매도 들만한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탁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성령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성령의 내주를 깨닫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자기의 재리의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 봐요. 자기 돈 벌이 이거 안 되면 나와 안 나와? 어느새 사라지듯 사라져. 무슨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근데 자기가 조금 뭐가 하는 일에 이게 관련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하는 잘못된 신앙 가지면 안 돼. 그건 참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돈께 맞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 매달아 죽잖아요. 이 영적 진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나올 적에 진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뭐예요? 이 십자가 없는 화해와 평화를 말해요. 근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보세요. 트럼프 만나서 뭐 없앨 것 같았잖아요. 뭐 그리고 막 껍데기로 막 폭발시켰잖아요.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튼튼히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실험하려고 그러잖아요. 실험과 함께 무너질지어다.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평화를 가져와요? 그런 것과 얘기한다고 대화가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을 저 저주에서 해방시킬 걸 믿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사건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뭘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가보세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막 가르쳐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지나가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짓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끝없이 대안학교들을 세워가는 거야. 예? 여러분 학교 가면 이상한 교육 시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야. 이거 학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갖다가 그냥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 막 미리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마귀질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구촌은요, 캄캄함과 어둠이 덮어오는 것 같지만 반면에 진리의 생명의 불이 더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아 봐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바로 쓰는 거예요. 인생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가치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걸 제대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가르치면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들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업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